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자기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 10장입니다. 제목이 세 가지인데요. 성도가 기뻐할 이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편을 택한 마리아, 세 가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따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사도와 별도로, 그죠?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왜 이걸, 이 사람들을 내보내실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하셨을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만 모을 거 아니라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가시는데 40일 동안 이 70명이 한 명을 데리고 더 하셨을 텐데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도들만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 70인은 한마디로 사도의 어떻게 보면 성도,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전부가 다 사도들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하고만 모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임하기까지는 너희들은 떠나면 안 돼. 그럼 결국은 사도들이 예수님 초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나왔죠? 예수님은 결혼하실 분인데, 결혼하러 오실 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 상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 상대자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매쟁이를 잘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을 중매쟁으로 세우셨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바로 내가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이미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의 역할은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기초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 성경 전체는 결혼 이야기라고 하면 결혼해서 사도들은 바로 중매쟁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중매하러 오신, 중매쟁이를 얻으러 오셨고 재림은 결혼하러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70인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근데 보니까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라고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러.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1절에 10장 1절에 둘씩 자기 앞서 보내시며 9절에 보니까 3절이 아니라 마지막 9절 읽었는데요.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갈 곳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온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 시작 시점을 분명히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죠? 바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바로 요단강에서 30세 때 그때부터 바로 이 천국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요 각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먼저 본 부분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그죠?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너희 안에 다 있어. 임해 있는데 그들은 캄캄해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뭘 알지 못하는 거죠. 거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시작된 이유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을 왜 시작했어요? 천국 문을 열쇠를 열어놓고 그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고 결국은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결혼할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언제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낭패당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할 것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과제물 내놨는데 거기 가서 나중에 과제물 받으러 가는데 이미 뭐 해놨어 그러면 낭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로 나오잖아요. 바로 천국은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러 나간 바로 열처녀와 같다 하라니. 등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이게 영이 깨어났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그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면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이 등불로 표현되는데 열처녀가 다 등을 들었어요. 열처녀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다 만났어요. 네. 5처녀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 만나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맞는데 너희는 모르겠다. 다 만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낭패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간다. 예수 믿으세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거는 좋은 말 같지만 참 위험한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몰랐으면 자기 천국은 이런 것이네 알 텐데 아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래. 그러니까 천국에서 할 일을 그냥 방치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처럼 참 예수님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등을 들고 끝까지. 그러다 나중에 낭패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시작돼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죠? 나라라는 것은 통치 영역. 그거 시작된 것을.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죠.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귀신은 거기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청소되고 소대되었으니까 그게 다시 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공존합니다. 이중 목적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희 딸애들이 둘이 다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둘 다 이중 목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2개가 있어요. 미국 여권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들인데,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면 바로 천국에 거기에 시민 여권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바로 거기에 여권 그 갖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70인한들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바로 일꾼들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분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추수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하는 그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추수꾼 얘기는요. 우리는 인간은 추수꾼이 아닙니다. 천사가 추수꾼이에요. 그죠? 이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세상 끝에 나타나요. 그건 바로 천사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성경이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오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세요. 지금 셋째 하늘에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예수님 거기에도 있어요. 예수님 신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신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신부는 주께서 그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신분 가지고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오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천사들은 필요 없잖아요.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염소 가운데 양을 골라낼 때 다 누가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데리고 와서 한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추수꾼이고. 그래서 이 추수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거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이것을 미리 사람들이 그걸 알려는 지금 당신 빨리 추수꾼 빨리 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추수꾼이 온다는 얘기는 추수꾼을 보낸다는 얘기는 바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게 끝인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세상 끝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잠드는 것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죠? 그때 추수꾼들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은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안다면, 이 세상에 아파서 죽는 것도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담담하게.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서, 내가 좀 아프니까 좀 안 아프게 쉬었다가 만나려고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그죠? 오히려 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내가 자녀들 관리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내가 해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높아심이 많은 거죠. 그죠? 내가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자녀들은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잠깐. 근데 내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목적을 내가 살았을 때까지의 목적을 잡다 보면요, 모든 것이 잘 일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그때까지의 우리를, 모든 일들을 잘 결말을 맺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70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더이다.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희들이 할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 20절에 보면요. 뭐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요. 명령법이 현재형 명령이 있다 그랬죠? 현재형 명령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형 명령은. 근데 현재형 명령에 부정, 이거 하지 말라. 그게 딱 붙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70명이 와가지고 너무나 신났어.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동작을 바로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대신 뭐 하라고요? 너희 이름들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너희가 바로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거야.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때는 세세토록 있을 것이 결정되는 일이니까 그 일 가지고 기뻐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기뻐할
그것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기뻐할 일이고 이것도 기뻐할 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귀신 나간 가지고 기뻐하는 일, 그 기뻐하는 일 동작을 즉시 중단하고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늘들일까요? 바로 천국 안에 그 정식으로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건 하늘들의 나라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이잖아요. 하늘들의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식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지 불법적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죠.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내가 정말 천국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 그게 첫 번째. 내 영으로 가난한 자인지, 이 세상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많이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리 채워줘도 뭔가는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허기 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지금 여기 뭐 들어 앉으셨어요, 그죠?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것도 드시고, 그죠? 편안한 자리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배고픈 게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배고픔을 못 참으셔요. 예수님은 뭐 어떤 일이 그분이 양식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유대 땅에 갔더니 너무나 배척이 돼서 그거 음식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갈 때인데, 그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편 5 갈아치고 그 6번째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진짜 남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바로 거기서 일러주고, 그러니까 그분은 식사를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고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여기 70명도 가서 그거 가지고 신나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너희들은, 그게 뭔지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참 요한복음 3장 5절은 두고두고 이게 한이 되는 번역이에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지, 이렇게 하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미 성령, 그건 뭐 이미 받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는 영, 그죠? 영, 물로 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영으로 나는 것,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도 들어갈 수 있느니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 천국 안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번역도 들어올 수 있느니라 번역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어서 거기 가나보다 자꾸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번역도. 그런 번역들이 좀 많아요. 노아한테도, 그죠? 노아의 이 방주에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번역돼 있어요. 우리는, 그죠? 방주 다 됐으니까. 근데 원래 원문은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는 하나님 바깥에 있어서, 방주가 되니까 1등으로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노아 너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가, 우리를 보내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가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라고 돼 있어, 오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가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하나님 따로 아브라함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도 먼저 들어가시고 가나안 땅도 먼저 가시고 항상 먼저 가셔서 이거 하신단 말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전혀 이걸 거듭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겉보기에는 청년이고 어른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나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영으로 난 사람만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바로 이 지옥 가는 곳, 지옥에 이제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한시대 불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지옥.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작은 자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죠? 바로 이 돌이켜서 거꾸로 나이 먹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나이 먹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요, 다시 태어나는 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으로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거꾸로 나이를 먹어서 이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냐는 그 얘기는요,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작은 자, 이 표현은 바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알아보는 것들을 알아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알아보는 바들을 보고자 알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들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많은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사실은 여기에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 아들. 우리 그냥 독생자 예수만 알으면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끝난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독생자가 오셔서 바로 죽으셔서 부활해서 마다들이 했다는 사람은 내가 합법적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답이 다 끝까지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독생자로 오셨고, 바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신분이 바뀐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보면 8장 29절에 맏아들. 그래서 8장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좀 해보자는,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 맏아들 되실 자격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집안의 아들들이 막 정식 아들들이 생겨 맏아들 세워지는데, 맏아들이라고 해놨는데, 단산해버렸어. 경수가 끊어져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그분이 맏아들 되게 우리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뤄 봅시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아는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그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때까지만 그래요. 그죠? 이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려주셔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머리는 똑똑해서 메시아가 어디로 오지?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딱 알아요. 그죠? 동방 박사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그러잖아요. 누가 성경 잘 알아?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야,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동방 박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한 명도 안 따라가잖아요. 유대인은 한 명도 안 따라가. 그죠? 그 아들이 난다고 그랬는데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8번 나와요.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7번 이기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때 가서 비로소 정식 아들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중간중간에 우리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아들 됐다가 중간에 없어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를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나와요.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와. 근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과 아들을 구분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확실히 아는 자예요.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맏아들이 되신 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분,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실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맏아들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초림은 독생자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었으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 말씀하여 초림 때. 근데 재림 때 히브리서 1장 6절은 맏아들로 오신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형제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맏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아는 것. 근데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아들만, 예수님만 그걸 아시고, 또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만 그걸 알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선한 선생이여 앞에 붙여요. 그럼 누가 뭐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거기서 그 뜻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선하세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선하다는 얘기는 이제 생략이 됐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한 시대 생명이니까 천년왕국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 이 사람은 누구니까? 율법 교사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나 그럼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는데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11절도 내고 뭐 율법 다 지켰고, 근데 그렇다면 진짜 이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 그건 다 만점 맞아놨는데 그럼 이웃 사랑만 하면 난 뭐 다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이웃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에는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그 여리고라는 동네인데, 이 성전에서 여기를 쭉 이제 길을 내려가다가 여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났는데 중간에 누가 와요? 제사장이 가다가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오다가 또 이쪽 피해서.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오다가 이 사람 이렇게 다 가서 상처 싸매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주막에 와서 잘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맡기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서 누가,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는 안 받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잠깐 혼돈할 부분이 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같으면,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중 제사장하고 이 레위인하고 사마리안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 왜 여기서 비켜서 갔을까요? 네, 그 어디 나오죠? 레위기 21장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부모가 죽었어도 만지면 안 돼. 왜냐면 자기 할 일, 하나님께 하는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퇴근했던 모양이야. 그죠? 퇴근하러 가다 보니까 만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서 여리고에서 지금 출근하러 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부족하니까 여기 내려갈 때 만나도 내일 지장이 있고 올라갈 때만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가다가 만나니까 제사장은 율법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으면 하나님의 제사를 못 지내. 내일 근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레위인은 제사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다른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다치 밭에 가서 일할 것도 밭도 없으니까 장사할 것도 없고 레위인은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일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직장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시체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의 장도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이 거의 죽은 것 같아 번역했는데 이것이 원어는 반시체란 뜻이에요. 반시체. 그래서 헤미따네스라는 건데, 따나도스라는 것은 이제 시체라는 뜻이고, 헤미라는 것은 반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은 죽었어. 그러면 지금 안 죽어도, 만지는 누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갖고 가다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그 수밖에 없어. 사마리아인은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사마리아인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거기 가서 그걸 해서 이렇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긍휼을 베푼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 이거는 너 율법 교사 그만둬.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율법 지키지 마. 그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말고 새로운 것을 따라야 돼. 그죠? 네, 새로운 걸 따르든지. 너는 결정을 해야 돼. 지금까지 있던 거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결국, 이건 불가능하구나. 같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보, 그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보여준다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여기 강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 강도는 뭐죠? 율법주의자들이 강도로 보는 거예요. 네, 율법주의자들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바로 문으로 들어오자 하는 것이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강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이 사람이 길에서 다 헐벗은 거예요. 너무나 율법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바로 율법을 해서 율법을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실 분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나타나서 다 해주잖아요. 주막에 갖다 맡겨. 주막은 어디? 교회. 그죠? 거기서 기름으로 성령으로 다 다듬어주고 나중에 갔다가 다시 보자. 그래서 거기 맡겨놓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도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기, 자기의 본분을 버리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도 남을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바로 그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 전부가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을 사람이지 지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안 되고 레위인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사마리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옹호했다. 십계명 지키라고 했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 그것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 그거는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도 십계명을 인정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그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요한까지니. 그래서 이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려줄 때까지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제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십계명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잘못되는가 알고 율법이 거울이란 말이죠. 그죠? 그거 봤더니 우리는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바로 훨씬 뒤입니다. 그죠? 십자가 지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무엇은 바로 몇 시간 사이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기. 그때 세계명이 주노니 그때는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나갔어. 예수님 팔로 11명만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서 너희라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끼리나 이런 사랑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간유라도 빠진 자리에서 그죠? 진짜 사도들, 진짜 성도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지체가 된 사람들, 그죠?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니 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그것을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8개까지 나옵니다. 기락, 화평 쭉 해서, 그죠? 쭉 8개. 그런 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8개의 꼬리표가 있는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은 꼬리표가 몇 개 붙어요? 15개. 거기는 좀 더, 그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딱 15가지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8가지 맛으로 설명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가페 사랑의 맛을 15가지로 좀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맛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신 곳 어딜까요? 바로 교회. 그죠? 네. 주막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길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 마을은 어딜까요? 예, 베다니. 우리는 보통 이 마리아 하면은 그게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그건 많이 알지만 베다니 마리아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막달라하고 베다니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곳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동네예요. 예, 갈릴리 북쪽이죠. 막달라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한 3km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 전혀 위치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곳. 거기에 갑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이건 빈민촌이에요. 이 왜 베단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단이는요. 원래 벳아니. 벳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기,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뭐 시몬의 집에서 뭐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에는 반드시 거기 가서 주무시고 또 가서 활동하시고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 거죠. 그래서 베다니. 그래서 이 안이라는 뜻이 어디 한번 나오냐면요. 이 베냐민 있죠.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졌죠? 베노니라고 짓죠. 베노니라고 져요. 이 오니하고 안이는 똑같은 새예요. 슬픔. 나 애 낳았는데 얘 낳다가 나 죽잖아. 나 슬퍼. 그래서 이름을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벤오니, 그래서 베노니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 확 바꿔주죠.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 얘 평생 그 트라우마에 젖으니까 나 낳다가 엄마 죽었어. 그러면 얘 그 베노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야민이라는 거 오른손 강한 자, 그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가 다 이름을 전부가 주로 다 부인들이 졌어요. 그 엄마가 졌어. 야곱의 아들. 유일하게 베노니도 엄마가 졌는데 라헬이 졌는데 이름을 바꿔준 것. 야곱이 마지막 아들은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줬죠. 거기서 이제 아니 오니가 나오는데 거기에 베트라고 하는 집. 이 베들레헴, 렉헴 하면 떡이니까 떡집에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아니 하면 베다니. 그러니까 거기 동네에 이제 아버지도 부모가 없나 봐요. 그죠? 마리아 마르다하고 오빠인 나사로 셋이 사는데 거기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 마리아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식사 대접은 잘하고 싶어서 언니가 이제 부엌에서 열심히 하는데 언니 동생이 도와주질 않네요. 그게 어디 가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나 이게 바쁜데 직접 마리아야 나 좀 도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내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 반찬 한 가지만 준비해. 나 별로 생각 없거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몇 가지만 하나만 하면 충분해. 이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필요가 있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라고 얘기는 없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이제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 마리다일 수도 있고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네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도대체 이게 뭘 선택했길래 여기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는 나중에 보면 합니다. 그죠? 바로 이 마리아는 그때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걸 선언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다.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6월절 양으로 죽으려면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행해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닷새 전에 양 우리애가 하나를 선택 끄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잡기를 잘 정해놓고 이걸 방 안에다 들여놓아서 이제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어야 이게 합법적인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는 양이 혼자 가서 양 우리에 나와가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너 정식으로 6월절 날 그걸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 제사장이 그걸 전혀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서기관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이날 이 말씀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이거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날 가십니다. 그죠? 이제 배단이 왔어. 그러니까 엿새 전에 오셨냐? 오늘 저녁에 닷새 전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 시몬 이 집으로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단 말이야. 거기 예수님 오셨다는 거. 맞아. 오늘 저녁에 닷새 전이야. 바로 6월절 양을 간택하는 날이지. 봐서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거기 딱 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네 동생은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한 것이라는 건 결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교회에 관계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피는 6월절 날 그것이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마태복음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내 장례, 그게 뭐예요? 6월절 양으로 6월절날 죽임을 당할 양으로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직접 선언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낮에 도착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열렸으니까 닷새 전날. 이 날은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간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 양으로 그 향기름으로 간택을 장례 준비를 딱 해서 이제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점검 받으시는 거죠. 예, 흠이 있나 없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계속 흠이 있나 없나. 근데 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그때 흠이 발견됐더라면요, 예수님 자기 죄로 죽은 거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고맙긴 하지만 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아, 6월절 양으로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건 그림자들이고, 구약성의 모든, 뭐, 6월절날 이걸 해야 되고, 오순절날 이걸 해야 되고, 장막절날 이걸 다 그림자인데, 다 실제는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장막절날 장막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계절인 추석 때 그분은 오셨어요. 장막을 치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 거기 보면 장막 치러 오시는 날, 장막절날 아니면은 뭘로 다른 날 오시겠어요? 그리고 그림자라 그랬는데 그림자 실체가 나타날 때 하필이면 다른 날 오시겠어요? 그건 분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6월절 날은 그분이 또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6월절 날 갑자기 달리시면 안 돼. 절차에 따라서. 바로 이 마리아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 그 6월절 날 그걸 행한 여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 여자가 나한테 한 걸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6월절 날 그분 십자가 달리신다는 것을 아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은 어린 양이 26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건 6월절 어린 양이 약자예요. 그죠?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것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 바로 그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될 때는 그것이 다 전해져야 되는데, 저도 그 못 들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나, 여러 번 들었을 때나,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죠? 그때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 직접 말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복음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린 양이라는 사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와. 그의 신부가 준비돼서 이제 할렐루야 나오는 것을 끝나잖아요. 그 핵심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알아봐야 될까? 장막절날 오셨고, 6월절날 십자가 달리셨고, 바로 무교절 동안에 5개 영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셨고, 또 초곡절날 초곡으로 곡식단을 흔드셨고, 오순절날 기름을 내주셔서 우리가 번복이 되게 하셨고, 그러면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있는 것처럼 천사장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실 거. 또 고린도전서죠? 15장 51절 51절로 보려 마지막 나팔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하고 똑같은 일하는 거죠. 베다니 마리아처럼 6월절 날 이분은 향유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뭐가 있죠? 바로 나팔절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나팔절을 오실 때 뭘 준비해야 되나? 기름 준비. 그죠? 우리가 오늘 성도가 기뻐할 이유?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분의 공유를 얻는 것,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어디다 맡기셨다고요? 주막에다가. 주막은 바로 교회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6월절 닷새 전에 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세상에 드러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건 반드시 이 여자가 하는 일. 그래서 참 저희는 참 예배 드릴 때 헌금송을 찬송가 211장인가요? 그걸 하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런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니까 참 베다니 마리아 그때만이라도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 여자가 한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니까 참 그죠?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벗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만 추측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했다는 걸 나오는데,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베다니 마리아가 한 것을 왜 자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그 너무 엄청난 거라서 기쁨이 별로 못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지구가 막 돌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진동수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지금 뭔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실감이 나요.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 여기 새 예루살렘이 있어. 12문이 있어. 이 바깥에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바깥에가 불못이야.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이게 투명해.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세세토록 불못에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 참, 그때 걸 미리 볼 수 있다면 지금, 그죠?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